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밤이 되면 좀 서늘해질까 싶은데도 도시의 콘크리트가 낮에 열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콘크리트가 열을 내뿜기 때문에 밤에도 잠자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밤이 돼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요즘, 잠 못 이루는 밤. 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잠. 여러분, 호랑이는 몇 시간 정도 자야 피곤이 풀리는지 아세요? 16시간입니다. 사자는 몇 시간 정도 자야 되는지 아세요? 14시간. 치타는 몇 시간 정도? 12시간. 근데 코끼리는 덩치가 크잖아요. 몇 시간 정도 자면 풀리는지 아세요? 3시간. 네. 그러면 소나 양은 몇 시간 정도 자면 풀리는지 아세요? 4시간. 네. 근데 개와 고양이는 약간 다릅니다. 초식 동물들은 짧게 자도 피곤이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식 동물은 한번 먹고 깊이 잠들어요. 개들은 누가 먹으러 올 그런 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먹고 늘어지게 자는 겁니다. 그런데 초식 동물들은 금방 먹고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몇 시간 안 자도 금방 피곤이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는 몇 시간 정도 자야 되냐면 한 10시간 자야 된다 그러네요. 많이 자죠. 고양이는 13시간 정도 자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이거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최소한 8시간 이상 자야 피곤이 풀리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눈 떠서 다니는데 몽롱하죠. 예. 요즘 잠 잘 못 자신 분들 오늘 예배 중에 푹 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밖에서는 잠을 못 자고 집에서는 잠을 못 잤지만 주님 품에서 푹 자시길 바라요. 밤이 되면은요, 잠을 자게 하는 게 우리의 뇌가 쉴 수 있는, 뇌가 쉬면서 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에 설정을 해놨습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면서 이 생리적으로요, 우리들이 잠잘 때는 이게 의식이 의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풀려요. 의식이 이 자동적으로 자면서 쭉 풀어집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것저것 일하면, 낮에는 활동하면서 이것저것 일하다 보니까 이 의식들이 활동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밤에 잠잘 때는 이게 의식이 풀어지죠. 그래서 다 같이 코벌레 하고 자는 거죠.
그런데 밤이 돼도 잠을 잘 못 자고요. 좋은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잘 수 있는 안식처, 푹 자면서 우리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니, 그러한 곳은 주님 품밖에 없다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 찬양을 들었는데 십자가 찬양을 했습니다. 십자가 찬양은 원래 이렇게 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무겁게 나와야 됩니다. 어렵잖아요. 십자가 무거우니까. 그게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이게 너무 잘 나오면요, 그건 좀 뭐하는데, 십자가가 빽빽 힘든 상태로 나오니까 그 자체가 또 은혜스럽다. 성가대도 십자가죠. 그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주께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무더위를 보내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한강이 쓴 채식주의자. 저는 요즘 뭐 다이어트하고 웰빙 시대가 돼서 이거 채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몸을 건강하게 잘 만드는 그런 것을 썼을까? 그런 걸 썼다면 그 책이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을 텐데 어떻게 썼길래 참 영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문학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주목받는 소설이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책을 읽었습니다. 하룻밤 그리고 이틀 사이에 이제 단숨에 읽었는데 재밌게 썼어요. 재밌게. 채식주의자가 무슨 그런 어떤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꿈을 꿉니다. 육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꿈을 꿔요. 왜 육식을 먹지 못하는가? 본인이요, 나무로 생각이 되는, 본인이 나무로 생각이 되는, 본인이 나무예요. 그런 꿈을 계속 꾸는 겁니다. 이분이 정신 이상입니다. 정신 분열, 정신 파괴, 그리고 망상, 이런 것들에 이 여러 가지로 연루된 그런 사람입니다. 부모, 형제 다 와가지고 고기 한번 먹으라고, 고기를 먹어야 산다고 그렇게 먹이려 해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먹고 난 다음에 한 모금이나 먹은 다음에는 가고 나면 화장실 가서 다 토해버립니다. 왜 못 먹는가? 본인은 나무예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서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서 잎들이 자랍니다. 자기 몸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러한 자기, 나무로 된 자기. 그래서 육식을 거부하는 그러한 어떤 나무 같은 존재, 그러한 그 상상의 세계를 이렇게 소설화해서 써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 잘 됐다고 극찬을 합니다. 걔들도 전부 정신 이상이에요. 내가 우리 강여사를 모시고 그 미친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을, 미친 정황을 얘기를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목사인데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볼 때 틀림없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더니 안 미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설명했어요. 이거 이렇고 이거 이렇고 이거 전부 이렇게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안 미쳤다고 그래요. 내가 그랬죠. 미친 사람을 안 미쳤다. 당신 의사 당신 미쳤어. 내가 그랬어. 요즘요 이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지 못한 세상이 됐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책을 누가 썼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오인 주사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 책 읽어는 봤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내용을 읽으면 그렇게 허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노벨 이 상을 받을 정도로 그 해밍웨이 이런 그 작품들이 나중에 노인과 바다로 상을 받지만 주목받는 그러한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대단한 어떤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도질을 해버리고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신학적 자유주의의 무서운 칼날이 성경 말씀을 난도질을 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을 그 위에 앉히고 신을 죽여버리고 모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종교가 서로 동등한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시스 동성애 북한의 핵 이협 세력이죠. 그런데 무신론 과학, 무신론 신학, 자유주의 이러한 사상들이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섭게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은 폭염, 폭우, 폭설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이 폭력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동네에서도 한두 명이 무더위 속에 죽어나갔습니다. 이 폭염은 앞으로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릴 거고요. 저쪽에서는 뜨거운데 저쪽에서는 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또 어떤 건 폭설이 내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폭우, 폭염, 폭설 이런 것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그런 막강한 세력들로 지구촌을 위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아이시스보다 어쩌면 이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아이시스 애들까지도 이 폭염이 이 강타하는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1장 전반부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23절 26절에서 남왕국 유다의 회복을 얘기하고
27절에서 45절, 40절 그 뒤로 뒷부분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같이 회복될 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켜진지를 몰랐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요 어마어마한 폭력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혀가 다 죽습니다. 가족이 흩어집니다. 주권을 잃습니다. 자유를 잃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어요. 공부하고 싶은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완전 폭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폭력 단체에 맡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폭력 집단에게 테러를 당하다시피 해서 잡혀가죠. 그래 완전히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하나님이 불타는 사랑으로 그 이 징계 속에 던져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새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상태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럽혀진 이스라엘이 아니고 깨끗한 처녀 이스라엘로 하나님 신부로 하나님이 맞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산지에서 5절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6절에 5절에 이 사마리아 산지에서 6절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포도나무를 심을 거라,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고, 그 사마리아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 지금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를 먹는다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돌아온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파수꾼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파수꾼 6절에 에브라임 산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파수꾼을 무엇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기독교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현재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31장 6절에 나온 파수꾼을 에스겔 3장에 나온 파수꾼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17절에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이때 이 쓰이는 단어가 짜파입니다. 짜파게티 할 때 짜파인데 이 짜파가 위에서 망보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6절에 나온 파수꾼은 단어가 다릅니다. 롯즈림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롯즈림. 네. 이 롯즈림은 복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31장 6절에 나온 파수꾼을요, 롯즈림에서 기독교인으로 이해를 합니다. 롯즈림의 단수는 롯즈리입니다. 롯즈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아람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랍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의 히브리어는 뭐로 되어 있어요? 넷제르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가지라는 단어가 넷제르, 삭, 순, 가지가 넷제르라는 단어고, 이게 나사렛이라는 이러한 히브리어입니다. 다음으로 넘기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롯즈림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을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안디옥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천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롯즈림이라고 해서 파수꾼이라 합니다. 파수꾼. 그들이 지금 사마리아 산지에 포도원을 심고 포도를 가꾸면서 포도를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산지에 가면, 에브라임 산지에 가면 포도원을 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롯즈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는 롯즈림들,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보고된 바로 5,000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도 얘기하죠. 메시아닉 주라는 말은 영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인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 주 하게 되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유대 학자들, 예레미야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을 읽으면서 31장 6절에 이와 같이 롯즈림이 나올 것이다, 기독교인이 나올 것이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자들이, 나사렛파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란다고 했습니다. 놀라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요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성질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데를 안 가요. 정해진 코스만 갑니다. 정해진 유명한 코스만 가고 이런 곳은 안 갑니다. 이런 곳은 돈을 따로 내고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총으로 무장한 아랍인들 속으로,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 이 사마리아 산지는 아랍 족속이 총 들고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별도로 돈 내고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사마리아 산지, 거기에 이러한 롯즈림들이,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있을까? 예수님 시대부터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있게 됐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들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보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그 지역에 심어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노주림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노주림들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아이시스가 폭력을 행하고, 신학적 자유주의가 폭력을 행하고, 과학 무신론이 폭력을 행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칼질하고 성경을 칼질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도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사기를 한 그러한 존재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 시대부터 거기에 예수 믿는 나사렛 일당들이, 나사렛 파들이 거기에 있고, 그들이 노주림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노주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의 세겜에서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수가가 어떤 말이에요? 시카르에서 마지막을 얘기하고 6시쯤에 만나죠. 로마 시간으로 저녁 6시, 하루가 마감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이러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해서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이 세겜 땅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라크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보름을 받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어디에 이르느냐 하면 세겜에 이릅니다. 세겜에서 어디에 가냐? 모래 땅으로 갑니다. 모래 땅에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모래가 뭔 말이에요? 가르치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합당한 분이야 하고 예배를 가르친 믿음의 조상의 첫 번째 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 모래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다음에 성막제사, 성전제사 이런 것들을 쭉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때가 되어서 다시 수가성에 가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한 여자를 만나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립니다. 그동안 예배는 성막,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양으로 서로 피해 제사를 드려왔는데 메시아 시대, 이제 마지막 이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끝나며 메시아로 말미암은 새로운 예배의 제사가 드려지는 시대가 열릴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름 없는 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배를 새롭게 가르치는 그러한 부분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러한 부분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자가 죄가 많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그런 줄 알고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뭘 물어봐요?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정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산에서도 말고, 그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만들어놓은 그리심산, 유대인들이 파괴해버린 그러한 곳을 얘기하죠.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어떤 정해진 그런 전에 가서 짐승 잡아 예배드리는 제사가 이제는 끝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며
그런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는 예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을 이 이름 없는 한 여자,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 여자를 만나서 새로운 예배 시대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우리가 놋주름이다. 놋주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파수꾼이요.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파수꾼이요. 파수꾼이 있는 자리는요, 정갈이 있고요, 찔레가 찌르고요,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파수꾼이 거하는 곳입니다. 에스겔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적지어요. 정갈이 쏘고 독사가 물고 뱀들이 우글거리는 쉴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놋주림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시대를 깨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보여주세요. 우리 놋주림들이 해야 될 사명이 첫 번째, 세상을 깨운다 하는 얘기예요. 파수꾼은요, 개예요. 개는 뭐예요? 도둑놈이 오면 짖어야죠. 그런데 도둑놈이 오는데도 개가 못 짖고 도둑놈이 던져두는 오징어 다리를 물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 그런 개는 여름에 보신탕으로 먹어버려요. 오늘 이 시대의 놋주림들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짖는 개여야 됩니다. 따라서 짖는 개가 되자. 벙어리 개가 있습니다. 말을 못하고 목을 까불어가지고 소리를 못 내는 개들이 있어요. 방에서 키우는 개들 봤죠? 방에서 키우는 개들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못 내도록 어떻게 해요? 성대를 까부리더라고. 그러면 소리를 못 내요. 어휴, 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불쌍하더라고. 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개는 도둑놈이 오면 짖어야 되고, 위기가 오면 짖어야 되고, 불났으면은 주인을 깨서 막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시끄럽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들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하나님의 아들 신이심을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 사탄이 우글거리는 적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고 예수를 보내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세상에 알려서 세상을 깨우는 놋주림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이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 보낸 아들 내가 진짜 신이다. 이걸 외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고 이거 신을 모독하다니 해서 잡아 죽이잖아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신학을 가지고 신을 잡아 죽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알리며 세상을 깨우는 놋주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여러분, 그래서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주일이 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고요. 이 예배를 받으면서 이 예배 드리는 이걸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요. 세상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죄 가운데서 죄 짓다가 사탄이 가는 그러한 마지막 처형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시다. 이분을 믿고 죄의 저주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이 복음을 우리 노주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짓지 못하는 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베드로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며 예수의 유일성을 우리는 외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노찌름으로 담대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이 땅에 최고 무서운 세력이 죽음인데, 죽음이 죽어도 죽지 않는 더 강한 생명을 예수를 믿어서 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마태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처럼 두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파괴해버리고 다시 살아나신 왕이 있습니다. 우리 왕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 진리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땅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세상 임금이 사탄이니까 싫어해요. 그래 핍박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핍박을 받고 죽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 이거 싫어하는 것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가가지고 칼질하고 싸워야 돼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때려도 그래? 그래도 사랑합니다. 밟아! 아, 그래도 사랑합니다. 예? 죽어가면서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주께서 사랑하며 섬기며 버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러한 많은 어려움, 역경, 위기 속에서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압박 속에서도 견디며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는 노주림 파수꾼 놀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